네, 안녕하세요. 정사호 목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배경은 지금까지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부적인 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도비야와 산발랏의 그런 외부적인 위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뒤에 이 5장에서부터는 그 공동체 내부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그 내부 구성원들인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원망을 하고 있냐?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열이 됩니다.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2절부터 5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경제적인 궁핍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채무에 시달려서 그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크게 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와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외부의 침입과 그 어떤 협박이 그 세력들의 위협이 어떤 공동체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보다 내부에서의 원망과 분열이 시작되는 게 한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로부터의 균열이 더 붕괴가 빨리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으니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크게 노를 먼저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 이 원망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자 7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고관 대작들, 귀족들, 민장들이 고이율의 채무를 그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일반 백성들의 이 고통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되어 있다. 지배계층의 잘못으로 인해서 원망이 더욱더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을 되돌려 주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그 고관 대작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이자 받지 말아라. 세율을 낮춰라. 그리고 너희들이 걷어들였던 곡식의 일부를 다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느헤미야 본인도 자신이 이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받게 되는
그 녹을 받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이런 내려놓음의 삶을 시행을 하게 되니 그를 따르는 다른 귀족들 또 민관들 역시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구조, 그로 인해 펼쳐지는 불공정함. 우리 청년들 이런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큰 이야기입니다. 당장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투표를 할 때에 바로 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을 신설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기득권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귀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유형 무형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에서부터 작은 변화들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작은 개혁을 일으키시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돌아와 성벽을 멋지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백성들이 신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질서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원칙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것들을 굽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변혁을 시도하고 가장 먼저 스스로가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형, 무형의 기득권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기 위해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